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에게서 사라져버린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더군요.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복받기 바란다 얘야 여호와께. 그는 은조각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이 은조각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어.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나 그는 그 은조각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은조각 200개를 가지고 가서 기술자에게 주어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그가 자신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한 레위 사람이 미가 집 제사장이 되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문에 딸린 사람이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거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 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손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레위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미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우리 집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손님에게 내가 해마다 10개의 은조각 갖가지 옷을 한 벌 또 먹을 것을 드리지요. 그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고 그 젊은이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다 같이요. 미가가 말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주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극진하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상과 탐욕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타락이 점점 심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옳게 듣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금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기적과 능력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삼손까지 12사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는 더 이상 사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그 당시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뭐냐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 붙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 강대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로워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런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이제는 아예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제 다 상실했다. 이게 더 이상 사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상징하는 여러 개의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뭐냐면 병이에요. 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 그 한센시병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다 썩어서 문드러지거든요. 아마 이게 경상도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다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가장 먼저 이제 눈이 멀죠. 시력을 잃고 코도 떨어지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녹아서 흐물흐물 녹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목 발목 막 다 떨어지는데도 이게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정말 이 끔찍한 상황이 됐는데 가장 타락한 상황은 뭔가 하면 정말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결론 부분에 그런 분위기로, 그런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게 1절하고 7절이 좀 닮아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있었다. 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젊은이가 있었다. 지금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7절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문에 딸린 사람이었다. 자, 요게 이제 비슷하게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이름은 미카.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게 그 새한글 성경, 제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게 새한글 성경인데요. 새한글 성경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됐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각주가 다 달려 있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 새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새한글 성경에 이 별표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 별표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말의 뜻, 의미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각주 처리를 좀 해봤는데 이 좀 잘못된 것도 있긴 있네요. 어떤 게 잘못됐냐? 첫 번째, 미카라고 하는 그 이름 원어를 보면 여기 그 새한글 성경 미가 여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울 때 미가 예후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후나 예후나 살짝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게 미가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미가 예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고 아무도 여호와랑 필적할 대상이 없다. 그런 뜻이 미카거든요. 미카 예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냐? 이런 이름을,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름을 잘못 지었나? 이름값을 못하나? 아니면 또는 그 이름을 오히려 조롱하나? 이런 분위기까지 들어요. 자, 그가 2절에 보니까 엄마에게 말을 해요. 자기 엄마에게. 어머니, 사라져버린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더군요.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어순이 바뀌면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미카예우, 이 사람이 자기 엄마 거를 지금 도둑질한 거거든요. 자기 엄마의 은 1100세겔, 은 조각 1100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삼손과 들릴라 할 때 그 블레셋의 필리스티아 5방백들이 그 약속했던 액수랑 똑같은 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로 갖고 있던 은조각 1100세겔, 이게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도둑 맞았는데, 여러분, 이게 억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 근데 내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그 재물을 어느 순간 도둑 맞아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가져간 놈 뭐 다리몽댕이라도 부러져라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류의 어떤 저주를 했겠죠. 벼락 맞아 뭐 되져라, 뭐 이런 아주 끔찍한 그런 저주를 했던가 봐요. 그러면 정말 이 미가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잘못했다 그러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냐면,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 어머니 그 재물 여기 있습니다, 이 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가가 무슨 말부터 합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사라져버린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는 소리가 나한테 들렸어. 그 엄마가 저주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여기 이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참 신기하죠. 이거 왜 줬냐면,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주하는 말에 어떤 위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부지중에 이렇게 내뱉었다가 그거를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방식이 저 어렸을 때는 있었거든요. 땅에다가 침을 3번 퇴퇴퇴 받고 무효 뭐 이렇게 하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주하는 말이 뭔가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그 약간 토속 신앙적인 미신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위안을 얻고 싶은 거죠.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엄마, 남의 걸 도둑질해도 나쁜 건데, 심지어는 자기 친족,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엄마의 재물을 지금 말도 안 하고 몰래 훔쳤다가 지금 돌려주는데, 왜 돌려주냐면 제가 볼 때는 깨름칙해서예요.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 저주를 해갖고 말이야, 그리고 마지못해 돌려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냥 깨름칙해서 그 저주가 자기한테 그대로 온팡 옮을까봐, 그래서 그냥 깨름칙한 그거 하나 때문에 저주가 자신한테 미칠까봐, 그래서 이제 실토를 하고 그 돈을 이제 엄마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더니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받기 바란다 얘야 여호와께. 너무 급하니까 막 어순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번역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말되게 어머니께 네가 복을 받기 원한다 이러면 그 분위기를 모르는데, 지금 이 엄마가 너무 다급하니까 저주했거든요. 지금 저주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야?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복 받기 바란다 이 말부터 툭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좀 이 무마를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보이지요. 그래서 복 받기 바란다 얘야 여호와께 막 이러면서 어순도 안 맞게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러고도 이제 깨름칙한 거예요. 엄마도 아들이 은 1100개를 다시 돌려주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은조각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이 은조각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로 바치기로 했어.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자, 이걸 이제 여호와께 바친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돌려주냐면,
이 저주가 자식한테 임할까봐 이 자식을 복받게 하려고 뭘 만든다고 하냐면 드라빔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울리지가 않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그것도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산지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주동이 에브라임 지파고, 그 에브라임 산지는요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찾았던 곳도 바로 여기고요. 이 에브라임 산지,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이걸 차지했고, 거기에 마지막 자기 여생을 보내고, 이런 기가 막힌 장소인데 거기 출신인 사람인데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로 찾아가는 거죠. 참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식이 혹시라도 자기가 걸은 저주에 걸릴까봐 이 엄마가 뭘 하냐면 그 도둑 맞았던 은조각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명목은 뭡니까? 이거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도 그는 그 은조각을 서로가 지금 이 꺼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저주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걸 받기가 좀 그런 거예요. 다시 엄마한테 돌려주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가운데 200개를 갖고 기술자한테 줘서 새기고 녹이고 해서 우상 만들고, 나머지를 갖고는 에봇 만들고 신당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데 다 썼겠지요. 그렇게 서로 지금 이 작지 않은 재물입니다. 이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깨름칙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탄생한 게 뭐냐? 그 미가의 집안에 에봇과 집안 우상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입는 그 옷이 에봇이고, 이거는 우리 기드온이 사사 기드온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왕이 되달라고 한 이스라엘의 요청은 거절했어요. 이건 잘했어. 근데 그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에 너희가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뺏은 금, 귀고리 이런 거 다 바쳐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녹여서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죠. 그게 나중에 우상이 되었다.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또 에봇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이게 제사장,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이 에봇이 이 얼토당토하는 거지요. 가당키나 한 겁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이 왜 이 에봇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에봇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집안 우상인 드라빔, 이 드라빔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그 야곱이 이 자기 외삼촌 그 라반에게서 두 딸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자기 아내로 얻고, 그렇게 했을 때 하다가 이제 한 20년 만에 자기 고향 세겜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그 라반이 정말 막 바람같이 추격해서 맹렬하게 쫓아와요. 쉬지 않고 달려서 쫓아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집안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걸 누가 훔쳐갔습니까? 그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그거를 훔쳐갖고 온 거죠. 이 우상. 그래서 그 드라빔을 찾는다고 이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결국 라헬이 그 드라빔 우상을 끌고 언제까지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세겜에서 디나가 욕을 보고
그래서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갈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한테 완전히 표적이 되죠. 야곱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야곱이 막 뭐라고 나무라고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갈 때 돌 그 베개에 베고 잠을 잤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창이구나. 꿈에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고 거기 맨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예수님일 것 같은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사다리로 하는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그때 서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잊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이제 모든 우상 그런 것들을 전부 땅에다 묻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 이 드라빔도 묻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이 드라빔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게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에봇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 일을 맡겨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레위 가문 중에 그것도 그앗의 자손 중에 하나인 그 아론의 반열에서만 이 제사장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어떻게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게 하냐. 자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주 끔찍한 신앙의 우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자기 인생의 기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없으니까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였고 그게 어디까지 갔냐? 에브라임 산지 출신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가 지금 이 에봇과 우상을 같이 만들어 놓고 도둑질하다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자식을 제사장을 만들고 신전을 꾸미고 제사장으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유다 출신 유다 땅 베들레헴 이러면 이 유다는 또 뭐냐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면 유다의 대표 지파는 이름도 유다니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몸붙여 살던 레위 사람인 거예요. 자 먼저 창고 성구를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46장 11절 봅니다. 창세기 46장 11절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4절 8절입니다. 시작. 그핫의 여러 가문을 위해 뽑은 제비가 나왔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레위 사람들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 뽑은 도시 13군데가 돌아갔다. 그 나머지 그앗 사람들에게는 가문에 따라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한테서 제비 뽑은 도시 10군데가 돌아갔다. 게르손 사람에게는 가문에 따라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절반한테서 제비 뽑은 도시 13군데가 돌아갔다.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가문에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한테서 제비 뽑은 도시 12군데가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여러 도시와 각 도시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제비뽑아 그렇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러분 민수기부터 이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은 나를 섬기라고 내가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따로 직업이 없어. 따로 그 지분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너희가 책임져줘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48성읍을 따로 떼거든요. 그렇게 따로 떼는데 어떻게 따로 떼냐? 4개로 나눈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아론 자손 레위인, 그러면 이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 자손 레위인, 그런데 이게 그핫 가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인데 그 그핫의 자손 중에 아론이 있고 그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낳잖아요. 아론과 모세, 미리암 뭐 이렇게 낳은 그런 가문인데 어쨌건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 사람들 지파인 레위인들을 위해서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이 세 지파가 13도시를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지도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그 지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남쪽이 바로 이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거기 도시에서 13개가 이 할당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그핫의 나머지 자손 레위인, 이건 이제 제사장 가문은 아닌데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단, 므낫세 서쪽 지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세 지파를 통해서 10개의 성읍, 10개 도시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 게르손이 있는데 게르손 후손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쪽 지파 이 4개 지파가 13도시를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벤, 갓, 스불론 세 지파가 12도시를 이걸 이제 할당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이 게르손 가문에서는 12지파인데 왜 4개 지파가 나오냐? 3, 40인데 헷갈리잖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므낫세 지파는 서쪽 동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12지파가 결국은 다 마음을 합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 그 도시를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출신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인데 그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을 뭡니까? 이 레위인에게 바치는 성읍으로 주어서 거기서 몸붙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그핫 가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오는 뼈대 있는 정말로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뭡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레위 사람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떠돌아요. 왜 떠도냐면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 사람의 사명감의 문제예요. 이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아론의 가문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뭔지를 자기 정체를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코를 빠뜨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태도, 그 자세,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타락상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신명기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레위 사람이 오게 하십시오. 그에게는 그대와 함께 나누어 받은 몫의 땅이 없으니까요.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도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48개 성읍을 배정하고 거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16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이건 명절 때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그대의 명절에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그대의 아들과 딸,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 나그네, 부모 없는 아이, 남편 여인 여자와 함께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냐? 이거를 재는 척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 2025년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2025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언약에 충실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걸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예수님이 율법에 으뜸되는 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 명령인 율법은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뭘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뭘로 보는 거냐면, 너희 성 안에 같이 우거하는 누구? 레위 사람이 잘 먹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로요? 뭐가 잡니까? 뭐가 척도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인데, 여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흔히 교회들이 하는 어떤 자기 반성 같은 이런 멘트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수직적으로만 했어. 너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수평적으로 좀 이 사회에 봉사하는 걸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도 이웃이지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만 정말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뭘 통해서 표현되는 건가 하면,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존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과 수평은 하나로 만나야지 이걸 따로따로 이분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독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단초가 나오지만, 그 앞단락에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여기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 이야기에 보면, 여기서 이제 나그네로 머물다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이 레위 젊은 사람이, 그 레위인 청년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에서 특히 미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자, 10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미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우리 집 어른과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손님에게 내가 해마다 10개의 은조각과 갖가지 옷을 한 벌, 또 먹을 것을 드리지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집에 머물러
우리 집 어른과 또 우리 집 제사장, 이걸 이제 생략하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미가가 13절에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걸. 왜? 레위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집 어른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어른이 되달라고 그랬는데 11절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예 분깃도 주지 않고 땅도 분배하지 않고 성도 주지 않고 그냥 몸 붙여 살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기껏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 한 집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한 집에 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이, 그런 이게 결국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블레셋 5방백들이 하는 그 말씀이 16장 23절 25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로 25절 다 같이 시작.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고 잔치하려고 모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구나. 그 백성은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원수를 넘겨주셨구나. 우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녀석,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린 녀석을. 마음이 흥겨워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웃기게 하라고 합시다.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다 그들 앞에서 우스개 짓을 하게 하고는 여러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여기 지금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아까 미가가 이 레위 젊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했던 말, 우리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우리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이걸로 이게 확 모이면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이게 우리와 그들로 나뉘는 세상. 여러분, 1990년에 여러분들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 부산에 가면 대연동, 남구에 대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초복 이 복집이 있어요. 초복이라고 하는 복집이 있는데 그 초복 복집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경상남북도의 뭐 시장이니 뭐 이런 그걸 뭐라 그러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정치판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관료들을 다 끌어 모아놓고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우리가 남이가. 이게 요즘 그 트로트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돼.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들은 다 없애야 돼. 이게 우리와 그들로 나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체주의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면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하고 다른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이미 배신자야. 그건 찍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다 같이 한 색깔로 전체주의로 맞춰지는 정말 괴물 같은 세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인데 공안검사죠.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아주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썰이지만 1975년도에 그 8.15 광복절 행사 때 유경수 여사가 서거를 당하는데 그 서거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어요. 이 김기춘이가 그 제일동포로 살고 있는 문세광을 내수해서 그 둘이 이렇게 해갖고 유경수 여사를 암살했다, 이런 설이 그때부터 막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70년도에 그 유신 독재 정권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그냥 완전히 주지육림, 여자들 불러놓고 술 먹고 맨 그런 짓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이제 유경수 여사가 막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이제 제거를 했다, 그런 루머가, 이건 루머입니다. 뭐 증명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문세광은 신문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사형을 시켜버린 그렇게 했던 그게 이제 아마 이 김기춘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 이런 흐름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들추면 안 돼. 우리의 허물은 무조건 덮어주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하면 다 좋은 일. 지금 현재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어려움도 딱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화가 빨리 벗겨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든 적과 아군을 다 합쳐서 다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보장돼야 되냐면 나와 다른 거를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배려심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괴물이 됩니다. 괴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어려운 시대 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부활회동을 할까 하는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미카예후,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터를 잡고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은 1100개를 갖고 있는 그 엄마가 그거 녹여서 우상부터 만들 생각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회를 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뻔한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용납해주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윤가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쩔은 사람 아닙니까? 뭐 천공, 그 다음에 그 건진, 뭐 명태균 다 그쪽이고, 심지어 이번에 누굽니까? 이 일을 꾸몄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또 무당도 하나 있고, 뭐 한덕수 총리의 부인도 완전히 그쪽에 빠져 있다고 하고. 이런데 왜 거기 교회가 같이 있냐고요? 왜 바알과 여호와가 같이 어울립니까? 아니 언제부터 교회가 그런 우상도 다 받아들여줘요? 그렇게 너그러웠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가장 꺼려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지금 도대체 이런 자를 왜 교회가, 왜 목사들이,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물고 빨고 그걸 지킨다고 한겨울에 아스팔트 바닥에 자빠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요. 지난 17일 금요일날 그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제 또래 남자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했어요. 전신 3도 화상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요. 지금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한남동에 15일날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부터 분신을 시도했다가 그때 출동했던 경찰 기동대한테 발각돼가지고 미수에 그쳐요. 그래서 이제 끌고 연행에 가서 신문을 했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명박은 안 잡아가고 대통령 잡아가려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그 소지품 조사를 해보니까, 또 차를 수색해보니까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서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결국 이틀 만에 일을 저질렀어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에 정말로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원인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지금 미가의 엄마도 지금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오늘 미가가 도둑질했지만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전체주의적인 우리로 이렇게 뭉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짓도 합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에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그래서 정말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받고 구속 수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알려지니까 그 극우 지지자들이 그 서부지법 법원을 유리창 깨고 뭐 그 에어컨 실외기 다 박살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치고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지금 다 잡혀가고 그런 일들을 막 벌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여기서는 그냥 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에 한번 눈이 멀면 여러분 이게 도둑질도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누구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미가는 미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되니까 우상도 드라빔도 갖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에봇도 갖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제사장이 떠돌이 나그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니까. 이게 다 죄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저자가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요?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괴물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거 말고는 다른 표현이 안 나와요. 괴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한 몸 던져서 계엄에 동조했던 군 장성들 있잖아요. 대통령의 명령에 자기 모든 걸 걸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던 자기 부하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걔들이 지금 거짓 증언했다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자기 살려고. 자기가 시켰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술서서에 다 써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하들 다 죽여서라도 자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 한동훈이거든요. 근데 계엄하면서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기는커녕 자기 편 사람도 하나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교회가 왜 이런 짓을 하냐? 결국은 교회도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어떻게 어느 줄에 서는 것이 이 동성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나? 지금 이걸 놓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없어요. 내 목회, 내가 하는 이 종교 이건 장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하는 그런 판을 만들까 하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사기 말씀을 왜 저에게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전하게 했는지 제가 요즘 아주 그냥 정말로 저릿저릿하게 느껴요. 정말 완전히 소름 돋도록 느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이거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주인을 잃으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죄거든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지금 레위인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참한 타락을 하게 만드는 일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이유고, 이 모든 게 다 뭐냐? 나 자신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계산법이 틀렸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를 따져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가, 옳은가, 이걸 놓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리하냐, 이거를 계산하니까 완전히 지금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너무 선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렸던 길을 회복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드라빔을 자기 집에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 몸붙여 살던 정말로 아론의 가문,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레위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까지 굴러 들어와서 사람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하는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통렬한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빨리 각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오롯한 주인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흑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듬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광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5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참 믿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